오늘은 이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이 대립의 관계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금토를 대학원 그 영성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가야 돼가지고 금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지 못해서 이동주 목사님과 이제 오늘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이동주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 왕과 또 예레미야의 어떤 이런 대립의 관계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먼저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BC 588년경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이제 왕으로 옹립하게 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바벨론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이 왕이 친애굽 그리고 또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어떤 반역을 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시드기야 왕과 또 이제 유다를 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제 시드기야의 결말은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이제 바벨론이 체포해서 눈을 뽑고 체포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어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사신들을 보냅니다. 특사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냐, 바벨론이 떠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빨리 기도해 예레미야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옥에 투옥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둬뒀던 사람인데 그에게 이제 특사를 보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에게 특사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아니, 반드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오늘 그 4절부터 쭉 보시면은 7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너희가 무기를 쓰는데 이 무기를 하나님이 뒤로 돌리게 할 것이다. 무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무기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 뒤로 돌리고, 그리고 이 무기가 이 성 가운데로 이제 모아들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든 손, 이 강한 팔, 이걸로 진노, 분노, 또 대노로 너희 유다를 칠 것이다. 능히 칠 것이다, 유다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성읍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짐승, 사람,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칠 것인데 큰 전염병에 다 죽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만약에 전염병, 칼과 기근, 여기에서부터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이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제 보면,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보아라,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너희들 앞에 놓았다.
그래서 9절 보시면은 이제 성읍에 사는 자, 이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사망의 길에 놓인 사람들은 이렇게 성읍에 남아 있는 자들. 예. 그러니까 이 성읍에 남아 있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에 대항하고 이제 그 순응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기근과 전염병 칼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항복하는 자, 바벨론 갈대아인들 이 자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 의미가 많이 있는데 오늘 또 10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으로 향하는데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주려고 얼굴을 그 성읍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4절에서 이제 보시면은 유다 왕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왕족들, 이 사람들이 왕으로서 왕족으로서 해야 할 어떤 백성을 잘 돌보고 또 정의롭게 판결하고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판결해라. 그래서 탈취당한 사람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능히 끌 자가 없다. 정의대로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이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약탈하고 백성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그걸 갚겠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13절 보시면은 골짜기와 또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평원 바위의 주민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살짝 제가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지만 성서 지리 같은 수업을 많이 들어서 조금 지식을 좀 쌓았었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살짝 높은 고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게 뭐냐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있는 자들이 절대 칠 수 없는 난공불락이다.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칠 거야. 반드시 바벨론이 망할 거야 했는데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아니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 이제 이런 안일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친다.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다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스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리라. 예.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 성 안에 있었던 어떤 이런 왕가족들,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성을 이제 하면서 실제로도 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8절에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서는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 그 대적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러나 성읍에 남아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저는 좀 깊이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저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 심판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갱신하고 또 회복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문제를 피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사망의 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이 문제 속에서 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드기야는 사망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문제와 재앙과 심판의 시간표 속에서 끝까지 대항한 겁니다. 바벨론의 힘을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옥에 가뒀던 예레미야에게 특사를 보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을 볼 때 시드기야는 굉장히 육신적인 길을 따랐던 왕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우리가 쌓았던 지키고 싶은 우리의 성읍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끝까지 대항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 것을 하나님이 뭔가 갱신의 시간표로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그때 내 손을 놔야 되는데, 이거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어떤 그 힘에 대항하다가 더 강한 힘으로 누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볼 때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더 강한 힘으로 눌러버리시는구나. 교만한 자를 더 이제 하나님이 확 낮추고 문제를 통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때 우리도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문제가 올 때 대항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갱신해야 되는 싸운 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지혜롭게 때와 시를 분별해야 되는 그 분별력이 반드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심판이 이미 예정된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표 속에서는 우리가 분별할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심판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이 들어갈 때 이 들어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겪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갱신하고 또 회복하고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서 이 심판을 지나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순응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또 순응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태도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순응할 때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대항을 했을까 했을 때, 시드기야는 하나의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너 망할 거야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널 축복할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라면 그 말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에게 맹목적인 어떤 축복만을 바라는 그 태도와 시각이 우리 삶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시드기야가 시온의 불가침성이라는 걸 갖고 있었대요. 의식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온, 예루살렘 성, 유다가 절대 침략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과 신념.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구약 때 출애굽을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관점들, 이런 걸 통해서 시드기야가 이런 걸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죄를 지었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가 들어갔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대항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 그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바라잖아요. 축복만을, 받기만을. 여기서 저 깨닫는 건 뭐냐면 축복만을 바라는데 나 자신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 와야 되는데 내가 바래서 막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이거를 지키고 끝까지 나 자신은 발견되지 않고 갱신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 이제 어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어떤 영적 상태는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결론 내는 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어떤 맹목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게 저는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맹목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주관이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걸 다 덮어두고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맹목적이라는 단어를 블라인드라고 한대요. 블라인드가 뭐죠? 덮어두는 겁니다. 어떤 사실과 객관적 근거, 논리성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객관적 사실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주관성과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어떤 근거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떤 한 결론에 도출돼야 되는데 그 결론에 도출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상태가 맹목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상태고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은 뭐냐면 이렇게 맹목적인 복만을 바라는 신앙과 그리고 삶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런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또 시드기야 왕과 또 어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어떤 이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어떤 이런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축복만을 바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재앙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겪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가는 어떤 이 인생의 결과들은 문제가 있고 재앙이고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논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 그래서 자기갱신을 하지 않고 어떤 복만을 원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돌아볼 마음은 없고 내 거를 지키고는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너 빨리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간구해봐 빨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잘 될 것이다. 혹은 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한 근거와 논리성이 신앙적인 어떤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가 정말 이 큰나무교회 와서 가장 많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졌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하실 때 굉장히 삶의 적용점들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되게 그 맹목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의 영적인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어떤 원리를 깨닫는 것보다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지, 이렇게만. 근데 내가 나에게 문제가, 삶의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리로 우리는 배우잖아요. 불신자 상태에 있고 육신의 길로 갔고 복음으로 가지 않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신앙의 원리로 우리는 배우는데, 이제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재앙이 임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질을 위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신앙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계속 발견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흥나무교회 처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금요철야 예배 때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 삶이 이해되지 않고 내 삶에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거. 너가 지금 마음에 열심히는 하지만 네 마음 한켠에 나를 위한 동기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어떤 이익과 수단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라는 어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라면 빠르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드기야 왕처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었을 때 좋은 나무는 그 시간표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혹은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싸울 때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도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의 근거가 주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의 성읍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맹목적인 시각과 이 신앙을 우리가 탈피해서 성숙하게, 오늘 우리 8월의 주제 있잖아요. 영성, 지각을 사용해서 형통하자라는 것들, 이에 성숙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원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늘 놓여 있는데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나아가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길들을 선택하며 우리 삶 속에 맹목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석해 나아가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